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부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한 예배자로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자녀로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그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간구의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면제년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빚을 7년째 해가 되면 모두 면제해주는 그러한 율례인데요. 심지어 빚을 지고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도 6년이 지나고 7년째 해가 되면 다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안식년의 규례에 대한 이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식년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에 자세하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리고 7년째에는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다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땅을 쉬게 하고 그리고 자연적인 소출을 모두와 함께 나누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모두가 부족하고 힘든 가운데 있겠지만 그 중에 빚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누어서 먹을 양식조차 없이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7년째 그 안식년의 해에는요. 그 사람의 그 빚을 다 면제해 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빚을 독촉하는 행위조차 하지 말라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 없고요. 넉넉하게 먹고 살지 못하는 그때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용납해주고 해방시켜 주어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웃에게 꾸어준 것을 다시 돌려받는 것, 이렇게 정당하게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한 가운데서 참 부당하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제에 대한 이 규례가 주어진 까닭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의 후반부 말씀처럼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호와를 위하여 선포된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웃에게 꾸어준 것을 다 면제해주고 그것을 빚을 독촉하지도 말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소외되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두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주다라는 의미, 그리고 넓게는 구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 나탄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서 1800회 이상 사용된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잘 알 수가 있겠죠. 시편 기자에서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에 대해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 신명기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스라엘이 받았던 이 10계명의 모든 말씀 중에 이웃사랑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은요,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은 거룩의 모양만 있어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 일상에서 거룩해 구별되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상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이 거룩에 대한 삶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의 이 풍요로운 이 문화를 앞두고 있는데, 이 문화는 어떠한 악한 모습도 가지고 있냐면,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상에게 내 자식을 제물로 올려드릴 수도 있는 그러한 끔찍한 문화 가운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면제년의 규정이 모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경작할 땅이 없어서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는 이방인 나그네의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 가지 의미로 이스라엘 성읍 가운데 머무는 다른 나라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빚을 갚을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의 형제들에게는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면제년의 규례를 다 지켜 행하는 것,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손해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전혀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손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요.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할 것이며,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른 나라를 통치할지언정 결코 통치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굳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이 규례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에 살기 참 바쁘고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은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녀는 이웃과 지체들의 삶과 우리의 가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손을 펴서 우리 이웃에게 그 형제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면제년이 가까워지는 5년째, 6년째 해가 되었을 때는요. 궁핍한 형제들, 도움이 필요한 형제에게 구워주기에 꺼려지는 그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형제가 궁핍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죄인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편이 되면 구워주고 형편이 어려우면 움켜쥐는 이러한 도움이 아니라요. 우리는 조건 없이 우리의 손을 펴서 베풀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는 그러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 능력과 환경을 넘어서는 빚을 지게 되면요. 그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지경까지 이를 것이고 그리고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는 것 모든 것 당연지사의 일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궁핍하고 가난해서 빚을 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 경우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면제년의 규례를 따르는 것은요. 물질의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의 차원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힘이 드는데 손해볼 것을 다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다함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더욱더 귀하고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두 손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더 가지기 위해서 한없이 움켜쥐고 있습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베풀려고 계산하면서 손을 펴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위해서 항상 나의 손을 그들에게 펴고 살고 계십니까? 아끼지 않고 손을 날마다 펴는 인생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움켜쥐면요, 내 손 안에서 이 작고 작은 내 인생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말지만 손을 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손이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일에 복을 흘려보내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열흘 전인가요? 어떠한 뉴스를 보았는데 힘들게 평생 동안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한 대학교에 모두 기부한 어르신이 계신데 그 어르신이 얼마 전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그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고 신어님 여사인데요. 고인이 충북대학교에 전달한 기부금은 총 51억 3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인이 처음에 학교의 건물을 다 기부하면서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이 돈을 모으면 작은 학교를 세우는 게 꿈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년 전에 남은 재산을 모두 다 이제 학교에 마저 기탁하면서 죽어서도 많은 자식들이 공부하는 그 학교와 내가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학업의 길을 다 열어주고 이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부족할 때에도 때로는 넉넉할 때에도 이웃을 향해서 손을 늘 활짝 펴니까 그 선한 영향력이 그 시대를 넘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결단할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다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넉넉히 흘려보내야 할 의무가 우리의 두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모든 빚을 다 탕감받았으니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당연히 탕감해 줘야 한다라는 이 말씀처럼요, 아등바등 꼭 쥐고 있던 나의 두 손을 쫙 펴서 주변에 힘들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지금의 나의 인생, 그리고 내일엔 우리의 삶, 매일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넘치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